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우리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요 우리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는 물에 빠져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절대 죽지 않죠. 왜 그런지 알죠? 오리는 물이 놀이터입니다. 물이 있으면 오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런 일이 있대요. 이거 책 제목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 제목입니다.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본사,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지사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일이 너무 없대요. 본사에서는 너무 일이 많았는데 지사로 가니까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앞에 오리를 키우는 농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닭도 키우고 싶고 오리도 키우고 싶었는데 이 조그만한 사육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그래서 오리를 한 마리 사와서 그 사육실에 이렇게 넣어두었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그것을 봤더니 오리가 어떻게 됐어요? 오리인지라 웅덩이도 이렇게 파놓고 해서 오리가 잘 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오리를 막 뒤적뒤적 살펴봤더니 분명히 동물에게 물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양계장, 이 오리를 사왔던 그곳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오리가 죽었다고. 오리인데 물에 빠져 죽었을 리는 만무하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오리는 여기 양계장에서 낳고 부화해가지고 이곳에서 자라서 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가만히 있다가 사료만 주면 사료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웅덩이에서 빠져 죽었나 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오리는 이 날개 밑에서 그 기름이 나오는 거 알죠? 이 기름이 나가지고 오리가 막 이렇게 묻히잖아요. 날개도 묻히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본인을 꾸미고 이 물 위에서도 잘 떠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대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오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오리가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곳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귀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리처럼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의 기도를 다
생각하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표정 하나에도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표정을 지어야 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 믿는 사람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성경 안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나 봐요. 진짜 좋은 교회였나 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력을 보니까요, 교회가 오래됐을까요? 교회의 그 역사가 짧을까요?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아요. 교회의 역사가 짧으니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도가 적어요. 예쁜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곳에 딱 3주 머물렀어요. 3주 머물러 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3주 머물러서 복음 전한 교회가 너무나도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의 모든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본받았대요? 주님을 아주 많이 본받은 사람들.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대요. 우리 새서만 교회처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방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한 달도 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이야, 3주밖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소식들이 들려지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막 넘치는 겁니다. 믿음을 충성스럽게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들이 그 지방의 지역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많이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내겠지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좋은 소문들이 날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소식들,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들 들렸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교인들, 이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빚어지게 되고 좋은 소문이 많이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기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날 수 있었을까? 오늘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역사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죠? 히스토리. 근데 이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역사는 work,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믿음의 활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믿음의 행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 일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더니 이 믿음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믿기만 하고 행동이 없어. 이건 믿음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액션이 있어. 내가 뭔가 행동을 해. 내 삶에 변화가 있어.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가만히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예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드리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이 자리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 아니, 새벽에도, 아니, 수요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분께 나아가 행동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지요. 기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죠? 혹시 여기 하나님을 믿는데 저기 부처님께 가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를 하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식사할 때도 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섬기죠.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섬겨요. 힘들어도 섬겨요. 욕먹어도 섬겨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왜 드리죠?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정직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그러니 나는 시간도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내 열정도, 정력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 나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해요. 믿는 사람의 삶에는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큐티를 해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도 나는 사랑합니다. 밉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니 사랑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액션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활동이 있었어요. 특별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아주 꼽을 수 있는 믿음의 활동이 무엇이었냐? 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 너희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대요? 환난이 있었지만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전도 3주 만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초신자일까요? 중직자들이 많을까요? 다 초신자예요. 다 초신자들.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인데 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까요? 잘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직 초신자들인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봐보세요. 말씀을 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힘이나 의지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까 6절 말씀을 받았는데 누가 기쁨을 줬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함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깡 마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말씀 보시죠? 반드시 통독하기에 앞서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 그 초신자들이 그랬대요. 초신자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었다라면, 두 번째는 우상을 버렸다고 그래요. 우상을 버렸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지방에는요 엄청난 헬라 문화 가운데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임하자, 성령님이 임하자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대요? 돌아섰다. 이 말은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회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다.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 되신 누구를 섬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참 되십니다. 이 초신자들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대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의지로 된다고요? 아니요.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 귀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임재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의 우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오늘의 우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깎아 만든 그런 돌이라든지 그런 쇠붙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이들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성, 어떤 분들은 자존심 절대 안 꺾죠.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포츠가 너무 좋아,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너무 좋아, 목사님 이번에 대회 나가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지요. 이건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꺾어버리는 올 한 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는 사랑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3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자,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활동, 액션, 삶이 있다고요.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이게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에 대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라는 찬양 아세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이 찬양 알아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성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생각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고 수고이고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성김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간혹 사랑을 입으로만 멈추려고 하고 생각으로만 멈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짝이 뭐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나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니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귀한 덕목 중에 하나는 소망이에요.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하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거?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소망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3주 복음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1년 들으셨습니까? 10년 들으셨습니까? 30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불효파음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랐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성도들이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런데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소망의 짝이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내가 폭발하죠. 인내하지 못하니까 내가 막 폭발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이제 초신자예요. 말씀을 하는데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예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을 보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대요. 입술이 너무나도 거칠고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세고, 가는 곳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몇 년 동안 지었지요? 무려 120년을 지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얼마나 조롱을 당했을 것이며 비방을 당했을까요? 정신적 병자도 저런 병자가 없다고 손가락질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이나 그 노아 방주를 짓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1년, 2년
그 많은 세월을 보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세상을 뒤엎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활동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의 그 귀한 중심에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눠주는 수고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받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내고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꽃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존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전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임재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을 내어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주위가 샬롬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여져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웃과 함께 하든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계장에서 오리가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리가 오리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만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